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남의 탐욕 때문에 소중한 일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논두렁 위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허수아비 하나가 홀로 서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앞에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빈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례였습니다. 순례는 35이었지만 눈가에는 50이 넘어 보이는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전 그녀의 남편 봉칠은 이웃 마을의 막동이라는 자와 논두렁 경계의 다툼을 벌이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가에 구하였으나 막동은 제물로 아전을 구워 삶아 그냥 풀려났고 순례는 어린 딸 하나를 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순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크게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자리에 늘 남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 올해도 벼가 잘 여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던 햅쌀밥을 지어드릴 수가 없군요. 순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찬바람이 그 말을 데려가듯 들판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순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딸아이 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례를 복 없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긴 것이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순례는 남의 바치를 도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순례는 한 가지 마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막동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청하다가도 막동의 얼굴이 떠오르면 손이 떨렸습니다. 순례는 그 원한을 삭히려 애써보기도 했지만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원한이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들 했지만 순례에게 그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막동이 죽었다 하오. 도박 빚을 못 갚아 맞아 죽었다는구려. 순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습니다. 원한의 대상이 사라졌는데도 가슴 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고 봉칠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아침 순례는 장작을 패러 뒷곁으로 나갔다가 담장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적 한 장에 쌓인 작은 아이였습니다. 사내 아이였는데 너무 추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례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었고 거기에 글자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돌쇠 7살. 막동의 자식이요. 순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막동의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원수의 피부치였습니다. 어미는 막동이 죽자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을 순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순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그냥 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머리는 말했지만 아이가 내쉬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 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술래는 돌쇠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아랫목에 누이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분이는 엄마 곁에서 눈만 껌뻑이며 낯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미음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눈빛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술래의 저고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독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손이 쥐고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자식이라는 마음과 이 아이가 무슨 죄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봉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무어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에서 돌쇠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무언가를 움켜쥐듯 두 손을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긴 밤을 홀로 앉아 버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칠봉어멈이 이 소문을 듣고 술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술래야. 그 아이가 막동의 자식이 맞다는 거야? 당장 내보내야지. 칠봉어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래는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칠봉어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죄가 없어도 그렇지. 내 남편을 죽인 놈의 씨야. 그걸 내 집에 들이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봉칠이 영혼이 편히 쉬겠냐고. 술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칠봉어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술래가 제 남편 원수 자식을 품었다고. 그게 내 딸 분이한테도 좋겠어. 분이가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려면. 그 말에 술래는 다듬던 콩나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칠봉어멈이 말했습니다. 술래야, 착한 마음은 알지. 근데 착한 마음이 내 자식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어. 술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칠봉어멈이 돌아선 뒤 술래는 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돌쇠는 아랫목에서 자고 있었고 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술래는 긴 밤보다 더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큰 파라는 시누이 봉선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봉선은 오빠 봉칠이 죽은 뒤로도 술래와 명절에 한 번씩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막동의 아이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봉선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오? 오라버니, 무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소. 봉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봉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봉선아, 나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눈 속에 버려두고 돌아서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없다고요? 봉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는 오라버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으셨소. 그 막동이 놈이 오라버니를 어떻게 했는지. 봉선은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오라버니, 기일마다 아직도 잠을 못 잡니다. 언니는 그 원수 자식을 품에 안고 어찌 주무십니까? 그 아이 얼굴을 보면 막동이 생각이 나지 않소. 그 말이 술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술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봉선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돌쇠의 잠든 얼굴을 볼 때 막동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안다, 봉선아. 순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일 밤 봉칠이 생각에 눈을 뜬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이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봉선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봅시다, 언니. 봉선이 나가고 순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봉선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버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순례의 집에서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았지만 순례가 매일 밥상을 차려주고 분이와 함께 앉혀 먹이니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돌쇠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거두셨어요? 순례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추워서. 저는 나쁜 사람의 아들인데요. 순례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눈에 이미 세상의 눈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제 아비로 태어나지 않는다. 네, 잘못이 아니야.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돌쇠는 처음으로 분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순례는 그 웃음을 보고 오랫동안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의 웃음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봄이 오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례가 막동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어쩜 저리 대범한가 하고 혀를 찾고, 다른 한쪽은 제 남편 원수 집 자식을 거두다니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아이들에게도 번졌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집으로 울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비 죄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말에 순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돌쇠 때문에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는 것은 각오했지만 그 말을 아이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순례는 돌쇠를 앞에 앉히고 얼굴에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습니다. 돌쇠야,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돌로 던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돌에 맞았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돌쇠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시는데. 순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면 된다. 그게 전부야. 그리고 어미 걱정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지만 돌쇠에게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순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돌쇠는 밭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술래가 무거운 것을 들면 먼저 달려들어 받아들었고 분이가 다치면 먼저 달려가 살폈습니다. 그 무렵 칠봉어멈이 다시 술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나물 한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봄에 내가 심하게 말했다. 그거 사과하러 왔어. 칠봉어멈이 쑥스러운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멈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걱정이 앞서서 하신 말씀인데. 칠봉어멈은 마당에서 분이와 함께 장작을 모으고 있는 돌쇠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생각보다 착하게 생겼구나. 눈빛이 맑아. 칠봉어멈이 중얼거렸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말 없는 그 웃음이 칠봉어멈에게는 어떤 대답보다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칠봉어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생길이 훤하긴 하다. 이 여편네야. 술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야 사는 동안 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술래가 허리를 잡고 방에 들어오자 돌쇠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허리에 대세요. 술래는 그 수건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술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었고, 그 다음에는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술래는 따뜻한 물수건을 허리에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 아이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바깥에서 분이와 돌쇠가 함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오랜만에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해 겨울 노주사가 술래를 찾아왔습니다. 노주사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말 한마디에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술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주사는 방에 앉아 돌쇠를 한참 바라보더니 술래에게 말했습니다. 술래야, 내가 이 마을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술래가 고개를 들어 노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른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원한을 품는 것은 쉽다. 그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 허나 내가 그 어려운 것을 하고 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주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노주사가 돌아가고 난 뒤 술래는 혼자 앉아 그 말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원한이 전부는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듬해 봄, 봉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봉선은 전과 달리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돌쇠가 분이와 함께 나무를 캐고 있는 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술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언니, 봉선이 낮게 불렀습니다. 술래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선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냐. 오라버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봉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리 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절대 못했을 것인데. 술래는 잠시 마당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못할 줄 알았어.
지금도 가끔은 서방님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다. 그런데 저 아이 얼굴을 보면 그 아이도 서방님처럼 아무 죄 없이 태어났구나 싶더라. 봉선이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나무를 캐는 아이들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키도 훌쩍 컸지만 순례의 허드레니를 도와주는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순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례가 바느질하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신 까닭을 압니다. 제 아비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압니다. 순례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돌쇠야, 저는 평생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비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새해 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단단히 맺혀 있던 것이 드디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례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순례는 늙어가는 몸을 이끌고 남편 봉칠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어있는 무덤 앞에 앉아 순례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용서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다 보니 일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그래도 돌쇠 그 아이 참 잘 자랐습니다. 서방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좋아하셨을 아이입니다. 순례는 무덤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통곡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바람이 지나가듯 고요했습니다. 봉칠이 무어라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순례는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였다고. 순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봄 햇살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처를 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순례는 막동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허리 아픈 날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원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어쩌면 용서란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원한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 억지로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례처럼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의 등불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감동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